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2월 11일 11번째 날,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3시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합시다. 어저께가 저희가 이제 12과를 했어요. 지금 이제 성화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서 진주문까지 들어가느냐, 이제 그거를 공부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이제 8과에서 모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 엘리야 같이. 그래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이제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롯을 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의 중간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롯. 그 롯은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과가 뭐였냐게 되면 롯의 처. 그렇게 수많은 종교적인 특혜를 받았지만,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도 그걸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그 얘기를 이미 다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신학으로 따진다면 아마 신학 박사 100개는 넘는 거죠, 이제 그게. 근데 그런 혜택을 받았지만, 롯의 처는 지옥 같다는 거, 이제 그게 10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1과에서는 그러면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짧게 거룩한 삶을 살고 하늘나라 간 사람,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하나,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과에서는 누구 얘기냐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10년, 20년 지나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늘나라 갈 사람에 대해서 이제 12과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키포인트가 뭐냐게 되면은, 어떤 믿음이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사랑의 정도이든지 시험을 해 보시고 내가 어디까지 사랑하는지를 보셨습니까? 그겁니다. 키가. 자, 그래서 이제 어저께 한 게 뭐냐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슬픔, 이 갈등 같은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갖다 막지 않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험이 안 된, 증명이 안 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저께 두 번째로 말한 거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인간이셨고 진정한 신이셨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이거 지금 누가 그런 겁니까? 35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했습니다. 36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니까 다른 배들이 쫓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37절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가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고 그 뒤에 수많은 배가 따라갔는데, 그 수많은 따라간 배가 광풍을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거기 같이 맞았죠, 다. 근데 다른 배 사람들은 광풍 왔다가 갑자기 잠잠해져서, 야, 이거 우리 예수님 쫓아가다가 이제 죽게 됐구나. 죽었다 복창했다는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어부의 자식으로 커서 성인이 된 제자들이 죽었다고 복창할 때는 이미 그것은 죽게 된 겁니다. 근데 다른 쫓아오는 배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죽었다고 복창한 겁니다. 그때 갑자기
바다가 조용해집니다. 건너편에 도착해서 그 예수님 탄 배를 뒤쫓아가던 배들이 도착해서 그에게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당하고 이복 공산당에게 죽창으로 찔려서 한강변에서 목사님 몇 명이나 죽창에 찔려서 순교하셨습니까? 그거 우리는 벌써 잊었습니다. 그래서 그 빨갱이들이 지금 한국 정부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잊어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를 쫓아가던 그 배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얘기 들었겠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도 어느 복음을 봐도 쫓아가던 배 중에서 배가 침몰하거나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배를 타기 전에 아셨습니다. 배를 타기 전에 야 너희들 내가 믿음을 얼마나 있는지 네 자신이 한번 봐라 라고 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을 뒤에 배를 타고 쫓아가던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양심에 가책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이번 스토리에서 다섯 가지를 공부한다 그랬죠. 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그 갈등을 막지 않으시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신이었고 진정한 하나님이셨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게 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약점과 허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가지신 파워, 주님께서 어떤 파워가 있냐. 이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약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나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오늘 세 번째 하기 전에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버텨야 되는데 저희 그 유튜브 식구들 진주문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버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겠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을 가르쳐 주셔야 되겠나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조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지켜보고 해주시옵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자, 이제 그럼 우리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어가는 거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번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니까. 주님을 깨울 때에 거기 그 주님의 그 제자들, 다른 배는 말고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나.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의 모습은 풍랑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올 때에 우리는 중간에서 주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습니다. 지나가고 보면, 힘든 일을 지나가고 보면 이런 뜻이 있었구나 느끼게 되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은
불신입니다. 불신입니다. 어떤 불신입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주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진리가 계신 그분이라고 믿었으면 그렇게 흔들어서 깨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 예수님 자체를 안 믿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먼저 보였습니까? 내 목숨이 먼저 보였습니다. 내 안전이 먼저 보였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은 미리 결과를 아셨죠. 어차피 풍랑은 자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따라오는 배까지 넘어지는 법은, 배가 깨지는 일은, 누가 죽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들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따라가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따라올 겁니까? 풍랑 전까지 따라올 겁니까? 풍랑을 보면 다 빠꾸할 겁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가서는 그 제자들마저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뭔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라는 것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만 여겼어도 그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저 한낱 우리 인간같이, 맞습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메시아였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시고 인간이셨습니다. 근데 그 능력조차 부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이게 얼마나 심하게 부인하는 겁니까? 참을성이 없었고 믿지를 않았고 그의 능력마저 부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왜 이것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 보고 교훈을 받으라고 이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이 세 가지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릅니까? 오늘 아침에 그 커피하러 나갔다가 제가 그 백인 영감 할아버지한테 아주 혼쭐이 나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가서 열이 받쳐가지고 어저께 저것들이 쫓아냈는데 인종차별한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장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는 흑인아가, 야, 너 그거 너무 즐거워하지 마. 너 왜 그렇게 남의 욕하는 걸 그렇게 즐겨하냐? 그건 제가 우리 그 유튜브 식구들한테도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왜 욕을 하시는 겨? 욕을 갖다 왜 그렇게 욕 좀 하나? 제가 그 얘기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오늘 커피를 다 끝내고 올라 그러는데, 그 백인 할아버지가 탁 오더니, 내가 너한테 경고할 게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경고냐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 백인 영감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가 어저께 건물 밖에서 비 오는데 1시간을 비 맞으면서 기다렸대. 왜냐면 밤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우리가 1시간을 기다렸어도 나는 그 사람도 원망 안 한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어저께 걔네들한테 그렇게 개 취급당했다고, 인종차별당하고 진짜 엉망 개보다 더 못한 취급받았다고 해서 너 원망하지 마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아이고, 제가 큰절했습니다. 맞는 얘기였어요. 내가 섬기는 우리 그 예수님이, 내가 그를 진정으로 믿었으면, 그의 능력을 믿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믿었으면 제가 그렇게 조급하게 욕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거지 할아버지 깍듯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그러면서 이제 그럼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근데 이거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나? 라고 해서 오늘 할 거를 뒤져보다가 아이고 하나님,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주문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살았나는 겁니다. 12제자, 주여 우리가 죽어가는 거 깨우지 아니시겠나이까? 돌아보지 아니시나? 뭐 하든지 간에 그런 거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그 1800년도에 목사에 신령하신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12장에 보니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불렀더라고 하는 그 말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 세 가지 큰 뜻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고 너희들 죄 짓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세 가지를 외치는 건데,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에 가서 텐트를 치고 한번 그렇게 부흥해 보십시오. 온전히 못 나오지 그 동네에서. 근데 그런 배짱의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죠. 그죠?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 그런 배짱의 아버지가 이집트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이집트에 가서 이 사람은 내 부인이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이다라고 해서 그 바로가, 이집트 왕이 그 아브라함이 누이 동생이라고 한 사라를 궁으로 데려갑니다.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데려갑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야, 너 그 여자는 선지자의 부인이니까 건드리지 마, 죽여. 이래가지고서는 죽여. 이거는 이제 황철현 목사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바로가 놀래가지고선 그 다음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 나한테 무슨 짓 했냐?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바로한테 큰 선물을 받고 이집트를 떠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이방 민족 앞에서 단을 쌓고 그렇게 외쳤던 아브라함이 이집트 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다라고 합니다. 그건 그 아들 때 이삭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왕은 골리앗을 돌로 죽인 다음에 칼이 없어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쳐가지고 목을 가져온 그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이 고백을 하기를, 내가 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곰을 찢었고 사자를 찢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나가면 다윗은 장군이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의 부인을 뺐습니다. 남의 부인을 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가장 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 중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셨을 거예요. 그 사무엘상을 가보시게 되면 사무엘상 그 27장 같은데, 예. 사무엘상 27장.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한 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 들어갔다. 자,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본인도 믿었고, 사무엘도 믿었고, 본인도 믿었고, 사무엘도 믿었고, 어릴 때에 사자를 찢고 곰을 찢고 조금 커서 골리앗의 목을 벤 그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누가 사울의 손에 망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을 때 그 기름 부음 받으면서 그 믿었던 그 믿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한 것 같이 사울 왕의 가장 큰 실수가 있다 그러면 사무엘상 27장 1절이에요. 네, 바세바도 아니에요. 사무엘상 27장 1절이 가장 큰 그 다윗의 그 실수였습니다. 이 실수가 결과를 어떻게 났습니까? 블레셋 왕들하고 같이 전쟁 나갔다가 이스라엘하고 이제 같이 하려고 이제 나갔다가 그 다음에 쫓겨 들어오면서 뭐가 됩니까? 지글렉. 지네들이 있는 촌에다 불타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부인과 애들을 다 원수들한테 뺏겼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거든. 그때 그 기록을 보면 다윗한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군급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찾았다. 그때서야 사무엘상 27장 1절에 실수한 거를 갖다가 어떻게 만회합니까? 군급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더라. 불렀더라. 그때서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도 그보다 또 하나 또 좀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컨드 크로니클이면은 역대하가 되겠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31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보니까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 히스기야가 그 죽을 병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생명 15년을 연장받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그거는 바벨론에서 히스기야 왕이 뭐가 있나 보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히스기야를 시험하셨습니다. 자, 그때의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자기 있는 것을 다 보여줍니다. 내가 이 정도 있다. 이 정도 한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 교만한 마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거니 내 거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네가 한 거니 내가 한 거니. 네 모든 소유가 그것이 네가 일으킨 거냐 내가 허락한 거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완전히 실패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하늘나라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히스기야는 명군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실수가 뭐였습니까? 자기의 직계 왕손이 없다고 15년을 연장받아가지고 2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이제 누가 납니까? 므낫세가 납니다. 므낫세는 예루살렘에서 51년을 치리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용서 안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히스기야 왕의 자기 직계의 왕계가 없다고 한 그 욕심이 난 죄였습니다. 하늘나라 같지만 실패는 실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 완전히 불신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부인한 겁니다. 굉장히 의심하는 겁니다. 인내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지금 그 대목에서 지금 우리에게 배워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어떻게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험하게 하실 때에 우리를 시험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를 버린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마가복음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따라오던 배들까지 한 사람이라도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까? 배가 깨졌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까? 안 나온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시오. 능력이 무궁하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오. 또 이제 우리가 말합니다. 아니 뭐야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기도할 시간도 없고 내가 말씀 볼 시간도 없고 좀 그렇잖아요. 세상이 흔든다 그래서 게을러져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 공부 안 합니까? 그거 핑계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못 살게 놀면 그럼 기도 더 해야 되고 말씀 공부 더 해야지. 너무 바쁘고 너무 걱정이 많고 핑계입니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 무랑하게 두 손 놓고 앉아 있어도 양심의 가책도 하나. 그럼 당신은 지금 하늘나라 가는 사람입니까? 지옥 가는 인간입니까? 이거를 분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이제 우리가 3분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이제 끌었는데 시간이 점점 빨리 갔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입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갖다 이제 우리가 라틴어로 엑스 니힐로 그럽니다. 이 엑스라고 하는 건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제 니힐로라고 하면 이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이 nothingness 이제 그 말하는 건데, 즉 있는 거를 바꾼 게 아니라 없는 데서 창조하신 것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된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누구 목소리였습니까?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말씀으로 잔잔하라 하심에 잔잔하였더라.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오고 막 오는 거 누가 중재해야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풍랑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맞는 풍랑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면 누가 하늘 위에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해야 끝나는 겁니다. 자, 하면 믿음은 뭡니까? 내가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시험을 중단시키시고 앞으로 더 나가리라. 사망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의 막대기와 그의 작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죠? 믿어야 된다고요. 창조의 능력. 두 번째로 골로새서 1장 17절 이제 골로새서 1장 17절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by him all things consist. 제가 이건 좀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서 골로새서 한번 가보셔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골로새서 1장 17절이네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어떤 말입니까? 우주의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인간의 머리털 하나하나, 인간의 모든 기관들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안에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의 힘으로 아직도 걸어다니고 숨을 쉬고 하는 건데 그를 배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에 맡겨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능력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을 7번을 정확하게
하게 고치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가 구약에서 하루를 쉬면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그 말을 받아서 뭐라 그럽니까? 구약에서는 안식일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안식일의 주인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주일 날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 날이라도 어떤 날이라도 우리에게 휴식이 왔을 때에 주를 경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월요일이면 어떻습니까? 화요일이면 어떻습니까? 목요일이면 어떻습니까? 날짜가 관계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다리는 메시아, 그 안식일의 주인 메시아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마다 병을 7개 고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수없는 기적들, 지금까지 많은 역사학자들이, 지금까지 많은 사상가들이 지금 중국에서 지금 그 성경을 다시 쓰고 있죠. 근데 그걸 갖다 예수님의 기적은 다 빼고 지금 이제 다시 바이블을 좀 만들고 있죠. 중국에서 지금 아마 코란도 그 짓거리하고 앉았을 거죠. 지금 중국 정부에서 있는데 그 성경 페이지마다 있는 기적들은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수많은 기적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거 우리 이제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 제자들 같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이럴 겁니까? 네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잠에 깨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뭡니까? 잠잠하라. Peace be still. 풍랑을 향해서 잠에서 깨자마자 제자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능력도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라는 거 믿지도 않았습니다. 인내심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깨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는 우한폐렴이 진짜 우한폐렴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거 걸리면 뒤지는 겁니다. 경제 혼란이 그게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먹을 거 걱정해야 됩니다. 사는 거 이제 걱정해야 됩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큰일 났사오네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 그가 메시아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풍랑이 오고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Peace be still.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이 곧 그치게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풍랑들, 이 모든 것들 누가 잔잔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 정치가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국민 영웅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오는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쓰든지 간에 예수님만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을 어떻게 상대하십니까? 진주문까지 빌립보서 1장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은 예수님께서 끝낼 겁니다. 끝내실 겁니다.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복음 18장 한번 가보실래요, 여러분?
이제 제가 요거를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제 할 거 아직 많지만 그냥 아마 이 이상 또 하시게 되면 더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누가복음 18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 요거 말고 마태복음 16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이게 더 자세히 나오네.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21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려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늘의 말씀에서 가장 불신을 찾아라 그러면은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니까 이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주여 절대로 그 일이 이 말이 결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이 말이 굉장히 하여튼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불신의 말이 있다면은 이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아주 누가복음보다 이제 이 마태복음이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자, 16장 21절에서부터 주님께서 자 이제 나는 메시아인데 내가 이런 수모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렇게 죽었다가 3일 만에 깨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절대 이 일이 주 앞에 미치지 못하리이다. 큰 소리를 칩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말한 대로 십자가를 가셨고 능력을 받으셨고 다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로마가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로마가 죽였다 그러는데 그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자, 이 신약 가운데서 가장 불신의 말이 있다 그러면 바로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를 성찬식 하시면서 어떤 말 하십니까? 네가 나를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약한 우리의 허물,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 일이 절대 주님께 안 닥치리라. 십자가를 가야 되는데 맞겠다는 거야. 그때 주님이 어떡하십니까? 주님이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부활한 거 나타난 걸 본 다음에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로 다시 낚시하러 갑니다. 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게 5번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3번은 부인했고, 그 다음에 4번째는 뭡니까? 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5번째는 뭡니까? 바울이 있는데 가가지고 그 유태인끼리 밥 먹은 거. 바울 선생이 가데에서 2장에서 네가 그렇게 외식으로 사냐? 욕을 직세게 먹습니다. 그런 바울을, 자,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베드로한테 대한 걸 보게 되면 우리한테도 어떻게 대하신다는 거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에? 우리가 베드로보다 낫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보다 낫습니까?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럽니다. 우리보다 못한 나인의 죄인의 괴수다 그럽니다.
베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 보니까 네 번째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다. 도망간 그네들을 갈릴리 바다 낚시하는데 쫓아갑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어이, 그거 말이야, 왼쪽에 내려봐! 왼쪽에 내리니까 이만큼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이라고요? 유대 종교에서는, 유대인들은 온 세계를 153개로 나눕니다. 온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는 말입니다. 끝이 오기 전에 내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리라. 그 말씀하신 거. 베드로가 번쩍, 이런 일이 그 전에 한 번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처음 부를 때, 그때 배가 해안까지 가는 거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화기를 벗고 헤엄쳐서 뛰어가기 시작하라.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닥불을 펴놓고, 야, 잡은 고기 좀 가져와. 네 번째 배신한 베드로를 그렇게 쫓아가서 다시 불러오십니다. 그 말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나의 주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나의 주여. 여러분 갈대 지금 부러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등불 지금 꺼지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갈대 다시 싸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셨다. 그 불이 다시 타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두운 세상이 한국 땅에 덮쳤습니다. 그저 이 공부하시면서 예수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거지 목사 공부를 하게 하면서 나를 쓰려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오늘 공부했는데 이거 너무 가슴에 벅차나이다. 우리 못난 우리들을 여기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저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횃불같이 타오르게 하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그 불을 보고 쫓아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